우리는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네, 별로 궁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감사하고 왜 기대가 되는지. 한 가지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죠. 근데 수요 저녁 기도회 시간이나 새벽 기도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 기대되시죠? 네, 아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지난 11월에 부임을 했는데 11월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제가 수요일 날 섰을 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면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영가욕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제단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그 기도의 그 권능과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자주 사용하시죠? 네, 믿음이 좋다라는 것. 근데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처럼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보통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멘. 네, 믿음이 좋으시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위기가 오고요, 시험이 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번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늘 안정되어져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늘 편안해야만 될 것 같고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렸던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인생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거절할 정도로 깨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아무리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또한 담대하게 반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늘 꾸준하게 믿음이 잘 이어져 왔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다니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이거는 어떤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요? 다니엘이 아니라 예전에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와 같이 번민했다고 표현하는 왕들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요, 분명히 번민하고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이었지만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근심했고 번민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다니엘이
번민하기도 했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렸던 겁니다. 믿음이 계속되고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믿음이 조금은 두려움 가운데 번민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는 우리와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다니엘의 모습은 어때요? 타협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던 인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조금 닮아있다. 뭘까요? 믿음이 좋을 때는, 은혜가 풍성할 때는 괜찮고 분명하게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지만 때로는 다니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을 땐 그 문제 앞에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번민할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근심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도 근심했으나, 다니엘도 번민했으나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은요, 두려움과 번민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처럼 번민합니다. 우리처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두려워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적인 경험으로 오늘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번민하고 있었을 때 선자들에게 나아가서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자들이란 학자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선자들은 결국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하늘의 해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대로만 본다면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왜요? 번민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고자 다니엘은 선자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알 수 있는 자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누군가에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번민의 문제와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그 뜻과 그 모든 해석을 알고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현실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에 몰입되어서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번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민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주저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민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두렵고 번민하고 어렵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묻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근심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근심 중에도 번민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 자리가 하나님 가운데 구하고 묻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번민하지만 번민 가운데 묻고 들었지만 거기서 또 머물지 않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멘. 다니엘이 번민했습니다. 근심했어요. 선자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럼 번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믿음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갑자기 19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상 가운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신앙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는데 왜 다시 확실히 알고자 하지? 라는 불신앙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이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고자 했던 열심입니다. 단순히 한번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더욱 분명히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해석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고자 했던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아는 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경험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큰 확신을 주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날마다 대충 해석하고 대충 믿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어때요? 다시 흔들립니다. 다시 문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내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말씀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뉴스와 언론과 매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졌던 확신보다는 평안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더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이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확실히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얻었지만 현실 가운데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하게 될 때도 있다면 이 시간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확신을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밝히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매일마다 듣고 끝까지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묻고 다시 한번 확실히 물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번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자 다시 한번 확실히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지금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또 번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묻는 것으로나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다시 끝나지 않는 번민과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얼굴빛이 변하면서요,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간직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묻고 듣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간직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처음 받았던 은혜와 결단과는 다르게 세상 가운데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의 말씀을 듣고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수요예배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직한다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존하다, 붙들어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 붙들어두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붙들어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간직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번민할지 모르지만 번민하는 중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존하고 새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보존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져서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도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심과 번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너무 좋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조차 때로는 문제에 마주하게 되면 번민하게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도 무너질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민과 근심 중에 주님께 나아가 묻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잃어버려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묻고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물어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도 근심하고 번민하게 된다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그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번민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민하고 근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묻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늘 듣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그것을 새기며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